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도할게요.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이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기 아쉬웠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은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 자, 바울이 10장에서 그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듣고 들었던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되는데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 자기 민족들은 그걸 반응하지 않았다. 못 들어서가 아니고 다 들었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 그것을 또 고집부렸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구원하려고 했다 말합니다. 하나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당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파되는 그 모습 보고 그 사람들을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방법을 하나님이 썼고 그게 10장 19절 20절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마치 인간인 것처럼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 손 잡으라고 그렇게 끈질기게 했다라고 하는 거. 그게 21절에 그 방법을 썼다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결국은 스스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10장에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복음을 거부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간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11장에서는 그 문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 생각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해요. 자, 이 복음을 거절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다음과 같이 스스로 질문하면서 시작해요. 1절이 그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과연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을 버렸을까? 결코 그런 일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여전히 자기 백성이다 그래요. 자기 백성.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은 아니지만 미리 아신 자기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구약시대는 집단적인 민족적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이제는 민족적인 구원이 아니고 이제는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선택적인 개념에서 자기 백성들 구원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다. 엄밀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놓고 숨겨서 보호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할 때 바로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의지적으로 무릎 꿇지 않고 남겨놨던 사람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겨놓고 그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남은 자들의 특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은 남은 사람을 하냐 할 때 특성에 대해서 엘리야 때를 위해서 확증시켜줘요.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남겨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때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일 거 죽이고 그 다음에 다 이 바알을 섬기라고 그걸 강요하면서 그럴 때 그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거부한 7,000명이 있었다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냥 10,000명 그랬지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7,000명을 남겨놨대요. 그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하나님이 너는 누구누구 꽂아가지고 너는 절대 우상에게 섬기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 7,000명은 자신의 믿음과 의적인 판단의 근거에서 이세벨에 바르지 못한 명령에 단호하게 거절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지켜보시고 남은 자로 픽업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풀고 선택해야 할 때 그 은혜 또는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굴복하지 않게 주님이 도와줘서 했다고 할 수 있고 동시에 내가 의지적인 결단으로 행동한 것에 대한 믿음의 해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될 때 주님 배반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주님은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그 순간 내 의지적인 결단을 원하고 결단을 모십니다.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내 손 잡어. 그 상황에서 배반하지 말고 내 손 잡아라고 늘 주님은 그렇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그래서 선택을 지금도 그런 사람을요 은혜로 여기 보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다라고 5절에서 정의를 합니다. 택하긴 택하셨는데 은혜로 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리고 은혜를 보여. 여러분 왜 은혜로 선택했다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되려면 인간의 어떤 행위도 추가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물론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내가 한 것보다 그분이 직접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더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이 깊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그거는 인간의 어떤 행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스스로 다시 질문하면서 그럼 왜 유대인 일부는 선택받았고 왜 일부는 버림받았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요.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아는 것처럼 일부는 어땠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업적을 내세워서 구원을 받으려고 시도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변질됐어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신 호의를 다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 그렇게 버림받은 이유는 딱 하나 알고요. 한 단어. 우둔함, 어리석음 또는 완고함이다. 딱 한 단어예요. 여기서 여러분 완고하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헬라어로요. 에포르데스안인데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두꺼운 가죽으로 탁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단순 과거 수동태인데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 있잖아요. 오감이 있고 참과 거짓이 뭔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어떤 도덕적인 체화, 우리 도덕적인 양심의 기능 분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뭔가 두꺼운 걸 덮여가지고 그 기능 자체가 상실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으려고 아무리 업적을 내서도 그 속으로는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그들의 양심,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두꺼운 천으로 가려가지고 그 결과 그렇게 스스로 결정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느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고집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러한 그 왕검에 대해서 바울이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시편 다윗이 했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해요. 왜 그랬을까?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줬고 그 다음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거부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의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거예요. 혼미한 영,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귀를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보세요. 혼미하다고 하는 헬라어는요, 찌르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우리 양심이 혼미해졌어요. 뭔가에 찔려. 찔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죠? 처음에는 아픈데 계속 그 자리를 찔러보세요. 나중에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아니, 그 의미예요. 너무나 많은 자극을 받아서 감각이 둔해서 마비된 상태를 혼미한 상태라 그래요. 대부분 많이 그렇습니다. 저한테 와서 기도받을 때 거의 다 혼미해요. 혼미하니까 분별도 못하고 뭐가 뭐인지 몰라. 근데 그 혼미함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혼미하다는 그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많이 알았어. 말씀은 진짜 많이 알았죠. 그런데 다른 것들에 너무 많은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지 못할 눈. 눈은 여러분 몸의 감각기관 중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에요. 그러면 무슨 진리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귀, 들을 수 있는 귀. 이도 마찬가지예요. 감각기관 중 하나인데 말씀을 듣고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혼미한 상태에 있는 거 이건 누구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이 8절, 9절만 읽어도 이 말씀이면서 여러분 궁금증이 안에 생겨야 돼요. 어떤 궁금증이에요? 왜 하나님 그러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되도록 놔뒀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우리를 다 보호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 다 지켜주시고 뭐든지 어디 가든지 하신다면서 왜? 요거는 왜 안 하셨어요? 왜 우리가 더 똑똑하고 우리가 또 분별 있게 주님이 만들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은 제가 9장에서 바로왕의 완악함을 설명할 때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부드러워지는데 그 은혜를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똥고집 부리죠? 고집 부리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은 교만의 형태인데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그 고집이 좀 부드러워지도록 은혜 베풀어야 되는데 그 은혜 안 베풀어. 그러면 고집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 부리는 그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더 완고해져서 복음을 거절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요. 내가 결정하는 이거는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원인은 다른 데서 찾죠. 뭐 어쩌고 이유를 찾고 원인은 찾지만 문제는 본인의 마음의 완고함이 그래요. 그럼 생각은 왜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내버려뒀죠? 우리 완고해야 될지라도 좀 매질을 하시라도 좀 돌이키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매질해도 안 돌이키니까 하는 경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 완고함을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버려둔 것 같은데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은 그 완고함을 선용하셨어요. 어떻게 선용하셨을까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거절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그 거절한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자기 백성으로 접붙여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를 때 거기에 이방인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어요.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는데 거기에서 갈라디아서 보면 그게 이방인 구원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방인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유대인들 그런 완고함의 행동을 이용해서 선용해서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셔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손해야. 그 정신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 정신으로 우리가 살고 그 정신으로 우리가 헌신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고집하면 하나님 손해보 안 봐요. 내가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 다른 사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겁니다.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도대체 뭐야?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넘어진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넘어짐 속에 담겨진 비밀이 진짜 있는가? 스스로 질문합니다. 질문하면서 깨달아요. 그들이 넘어짐이 되면서 자기가 깨닫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11절이 그들이 넘어지면 실수했을까? 이게 11절이죠. 완전히 그들이 넘어지기가 실족했느냐? 바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 나오죠. 그들이 완고함으로 넘어진 것이 결국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자들이 시기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기하다 그랬죠. 여기는 시기하게, 헬라어는 파라젤로사인데 이거 뭐냐면 그야말로 시기나게 질투를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무런 질투 아니에요.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질투가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자극을 줘서 하는 질투예요. 우리 아이들이 시샘 내는 거, 그거 비싸죠. 이 단어는 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의 질투심을 불러일으켜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의 자기 민족의 넘어짐 속에 이런 비밀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돌아오게 된다는 방법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넘어짐은 세상의 풍족함을 가져왔고, 그들의 실패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실패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전토용어입니다. 전토용어. 그냥 넘어진 게 아니에요. 싸움에서 져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실패도 뭐냐? 이방인의 풍성함을 가져왔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봐야죠. 세상의 풍성함은, 이방의 풍성함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풍성함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를 하자, 그래서 구원의 계획에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대신 이제 하나님은 어디로 갔어요? 열방, 세계 전체가 다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바로 세상의 풍성함이야. 이방의 풍성함은 뭐예요? 그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 천국 백성이 더 많아지게 된 것. 유대인에게 제한시킨 것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유대인보다 이방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더 많아지게 된 거, 그거를 이방인의 풍성이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대가는 지불했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전화위복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소홀히 했던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바울이 그러면, 그러면 또 질문하는, 그렇다면 자기 백성을 하나님 잃어버렸나? 아니,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서 만일에 12절 하반절에 그랬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올 때, 여기서 이 얘기입니다. 만일에 유대인들이 먼저 모두가 다 구원받고 유대인들이 충만하게 되었다면 더 위대한 일이 세상에 벌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 그러지 않은 건 뭐예요?
세상으로 이방인 세계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먼저 받게 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유대인들이 넘어짐을 통해서 저와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그들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진짜 민족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마지막 때는 초점이 이스라엘이에요. 무슬림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 선교지 열방, 물론 그 사실 부정하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집게. 그래서 저쪽에서 더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때에 이 때문에 더 시끄러운 거죠. 자, 두 번째로 25절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복된다 말이에요. 바울은요,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에 대한 결론을 내려요. 이게 25절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신비에 속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 신비에 속한 그것에 대해서 무지해서 몰라서는 안 된다 랍니다. 25절이 그거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신비에 속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 목회자들이. 이걸 안 봐요. 로마서 강의하면서도 도대체,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무 가치 없는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선교의 대상이야. 아니,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 주님이 12, 13년 전일 거예요. 꿈에 주님이, 예수님이 저한테 그래요. 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라.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스라엘 이자도 내 마음에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그냥 알지, 그 민족에 대한 감정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꿈에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라고. 아시죠? 부흥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 두 가지를 명령해요. 그래서 우리가 RGM, 리바이벌 제너레이션 무브먼트가 여기 RGM 이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RGM인데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 얘기하면 이건 이스라엘 구원은, 회복은 신비야. 그래서 바울이 말해. 야, 내가 이게 이스라엘 구원은 모르게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이게 알려줄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수가 채워지기 전까지만 이스라엘은 넘어진 거야. 이걸 바꿔 표현하면 그래요. 근데 그 수가 채워지면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 때문에 지금 넘어져 있느냐? 우리 이방인 때문에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건 언제 일어날 거예요?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완성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요, 바울 2000년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서 이방인 중에서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돌아가야 될,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와야 될 숫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 5번째 인을 뗄 때 천국의 제단에서 순교자가 거기서 하소연이 나죠. 원수 좀 갚아주세요, 제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단에 소리가 나오기를, 너처럼 순교자의 숫자가 있다. 순교당해야 될 숫자가 채워지기 기다려라고. 그럼 뭐예요? 순교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숫자는, 이방인의 숫자는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과 회복도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영원한 게 아니고 일시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길죠. 2000년이 넘으니까. 오랜 시간이지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고 거부한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알고 거부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행위 속에서 자신의 뜻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이런 방식으로 구원받도록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게 이제 26절, 27절입니다. 11장 26, 27절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예언되어 있어요. 결국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민족을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도록 했었는데 이제 민족이 거부를 했잖아요. 복음을. 거부를 하고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건가를 하나님 미리 다 내다보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구원 계획을 준비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을 받은 것은 그들 때문이라는, 이게 그래서 빚진 자의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적용해요. 그게 28절, 29절이에요. 복음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때문에 원수가 된 거다 그래요. 우리 때문에 이방인들이 우리 때문에 원수가 됐어요. 그러나 택하심, 선택하심의 관점에서는 그들을 조상들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28절이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보다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28절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끼어들 공간이 없어. 오직 유대인들이야.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수용하도록, 우리와 하여금 수용하도록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다시 선택받아 돌아올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래요. 그때 다시 돌아온다. 그럼 뭐에 근거해서 하냐는 거예요. 그냥 뭐 선택받았으니까 그 관점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 때문이다 그래요. 그게 29절입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 한 구절만 보면 우리를 부르신 거, 은사라고 표현하니까 주신 은사 이름가 아니면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이 준 그런 은사 또는 선물들을 그렇게 주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은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이키지 않는다는 얘기, 후회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변경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순종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 너희들에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죠. 로마 교인들한테는. 그러면서 말하죠. 이제 30절, 31절, 32절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 넘어갔어.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언제든지 긍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이방인이 불순종해서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지구 창조 이후에, 홍수 사건 이후에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오래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하고 살았어. 그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긍휼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과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거든요. 이 30, 31절이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불순종 안에 갇히게 된 것도 역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32절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둬둔 거 왜 거든요? 은혜 주려고.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 지혜 부여함이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3절부터 갑자기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 풍성하며. 아니 갑자기 왜 나와 이 말이? 이거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고 나서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이 하나님이 행하신 게 어느 누구도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모든 게 뭐예요? 바울이 생각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의 계획, 창조 계획 또는 이방인들의 계획이나 또는 축복 또는 저주받는 거, 버림받는 거 또는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 또 그분 안에 있다라고 바울이 딱 결론 맺어요. 이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인간의 어부 아니고 그게 지금 33, 34, 35, 6절일까지.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만물이 그 안에 있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감춰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작정하신 하나님께 뭐 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거다라고 그냥 선포하고 끝내버려요.
우리가 너무 받은 게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할 말이 없죠. 그냥 단순히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정확한 답을 찾고서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맺어볼게요. 11장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미리 아신 자들 또는 남은 자, 렘넌트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둔함으로 넘어진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많은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미리 알고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남은 자라는 의미예요. 모든 신앙인들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아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가 엔타임에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단순히 알지. 지금 마지막 정말 말세 지말 같아 말은 하는데 진짜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위임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 이렇게 남은 자로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믿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이제 고민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오직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저기 말씀처럼 그 안에 지식, 지혜,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분,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밀이 그분한테 다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때든 혼자 신앙생활, 가정에서 생활하든 어디든 간에 뭐에 초점을 둬야 돼요? 여러분이 그 믿는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이 많아야 돼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분은 자신의 비밀을 풀어줘요. 진짜 믿으세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라고 외치잖아요. 제가 그리고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밴쿠버에서. 근데 이제 제가 또 이 설교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26년이 왜 그런가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때는 좀 이제 다니니까 너무 어려웠어. 근데 조금 더 이제 쉽게 지금 한번 설명을 왜 그 시기와 때를 모른다고 하는 그 말 단 한 그 단어에 갇혀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떤 때 살고 있는지를 자꾸 거부하는지.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알면 성경에는 주님이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 절기 또는 저 천국에서는 지금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에요? 지난주부터 뭔 절기였죠? 초막절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절기를 안 따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절기를 중시합니다. 그건 이스라엘만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초막절기 중이죠. 근데 천국에서는 그 절기 그대로 유효해요. 왜? 성취가 안 됐거든요. 그렇다 하면 지금요, 초막절기는 뭐 하죠? 초막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속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 마음이 뭔지, 이런 것들을 독대할 시간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한 연합을 이루어야 될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렘넌트로 남아있다면 주님과 더 깊이 독대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왜? 그게 남은 자가 살아야 될 삶의 유일한 삶의 스타일이니까요. 다른 거 필요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일부가 넘어졌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는 것은 우연이나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또 넘어뜨린 것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넘어져요? 자신의 고집, 자신의 우둔함, 어리석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면서 우리 교회 특성을 제가 한번 이제 또 요약을 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이제 좀 줘야 될 것 같아. 우리 교회 특성.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 다릅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 달라요. 훈련센터 여기는. 아시죠? 여기는 훈련센터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처럼 뭐 위로나 해주고 그냥 떠닥거려주고 이런 차원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와서 훈련받아야 돼요. 뭐를 위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용사를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돼요. 단순한 용사가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면 예, 아무렇게 가는 곳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훈련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때를 외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외치는 교회가 이 밴쿠버에 거의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게 그 교회 이상해. 그래서 듣다 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또 여러분이 미혹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했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안다. 네.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둔함과 어리석음은 고집이 있는데 이걸 하나 앞에서 다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합니다. 그죠?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 또는 미련하다, 또는 성경에는 고집 부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장 주님이 다루기 힘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잠언서 27장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작. 은하는 자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미련한 자, 여기 우리 성경 미련하다, 어리석은 자 또는 고집스러운 자예요. 여기서 잠언에서 특별히 읽다 보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 단어 번역, 그 히브리 단어는 세 단어가 주로 쓰여 있는데 그 공통적인 게 이거예요. 근시안적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거부하고 꽉 막힌 마음의 상태를 미련한 단어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나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나발이 뭐냐? 영적 인식력이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오늘 미련한 자 쓰인 헬라 에우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 뜻은 정신적으로 둔할 뿐 아니라 건방지고 무리하고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음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런 어리석음은 마음과 생각에 너무 밀착되어 있어. 밀착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온갖 증거를 해도, 또는 가르쳐도,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도, 또는 목회자가 권고해도 고집 부리면서 거부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잖아요. 곡물, 열매 껍질 벗기려고, 여기 지금 호두가 있지만 그냥 눌러서 베이니까 때려야 돼요. 저도 그거 먹는데 때릴 때 속이 그 열매가 안 깨지게 하려면 가서 잘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찧어도 이 미련이 벗겨지지 않아. 이런 여러분 상태에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의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께서 다루기 쉽지 않다. 그냥 두드려 패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정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 어리석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고칩니다. 안 고치고 어떻게 할까요? 고집대로 내버려 둬버려요. 내버려 둡니다. 여기서 그래서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고집 부른 사람들이 내리는 징계 중에 하나예요. 아까 그랬죠. 세 가지. 우두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세 가지 징계. 혼미 안녕조.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리 말씀을 들을지라도 예배에 참석합니다. 말씀 좋습니다.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을 때는 좋은데 내면의 변화는 하나도 없이 삽니다. 오늘도 설교 들었죠? 가서 여러분 살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행동도 변화야 되지만 내면의 변화가 없어요. 왜? 이게 여기 막혀 있거든.
그런 분들은 예배 감동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언제냐?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할 때 감동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이 똑같이 생각하는 내가 말하면 오, 그렇지, 끄덕끄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런 사람은 겸손히 문제를 풀어서 풀게 대화를 할 수 있어. 근데 풀어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 불가능. 왜? 자기 고집을 딱 내세우고 자기가 옳다는 확신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수용할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이런 상황 아니죠? 다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래서 그럽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여기에 두껍게 덮여있는 어리석음의 껍질을 완전히 벗겨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 손 잡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뭔지 알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의 손을 외면하지 마시고 잡고 함께 이 시대에 렘넌트로 남겨놓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